피밖에 없네. 나엔도록 죄얼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9월 셋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나가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1장 찬양하겠습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 90번입니다. 교독문 90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어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다같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신 오늘 주함을 보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때 오늘도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살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신 그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위로 가운데 평강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사단의 권세 모든 연약함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연약함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가운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의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쓰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찬송가 179장 찬양하겠습니다. 늘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영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은 고통을 못 면하리. 웃음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밤에 물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짐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성경 공도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30쪽입니다. 1절에서 4절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또 성경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엇이 잘하여서 또 대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 받아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우리 사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좋은 거 많이 드셨죠? 쓸쓸히 또 외롭게 시간들을 보낸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석 제가 그 탄자니아도 그렇고 우리 파키스탄의 선교사님이 우연치 않게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왔었어요. 현지인이었는데 선교사로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해가 안 가죠? 우리나라에 왜 선교를 하러? 아마 선교지 후원받기 위해서 아마 교회를 물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오셨었는데 그분이 계속 끊임없이 파키스탄으로 가셨는데도 연락을 하세요. 파키스탄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톡이 오면 항상 떠요. 이 파키스탄 근데 거기 선교사님이 이렇게 거기서 선교하시면서 거기서 현지인인데 교회를 하시면서 뭐 이렇게 톡을 알리는데 제가 뭔 도움을 주질 못해서 그냥 받고만 있는데 그래서 추석이라서 저기 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에도 이렇게 명절이 있나요? 그러니까 없대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명절이죠. 추석입니다. 다른 그 비슷한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추석은 독특한 것이죠. 또한 한국인만의 특징 가운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어느 나라 못지않게 서열에 민감하다는 거죠. 서열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 서열이 존재합니다. 걸어 다닐 때도 누가 앞에 가야 돼요? 제일 높은 사람이 앞에 가야 돼요. 앉을 때도 뭐가 있어요? 자리에 상석이 있잖아요. 앉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의 서열을 빨리 정해야 돼.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 위치가 붕 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빨리 내 자리를 정해야 되는 거죠.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누가 언니인지, 누가 동생인지를 빨리 정하는 것. 그 또 한 가지 특징은 우리나라의 말의 특징이 있죠. 존댓말이 있고 반말이 있지 않습니까? 윗사람한테 야, 자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서열을 빨리 정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높은 사람인가, 누가 낮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서열에 민감해서
아마 유교 우리나라 문화와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단집하다, 뭐 잃어버린 단집하다, 뭐 그런 분도 계시는데 어렸을 때는 어떤 게 서열에 민감합니까? 뭐로 서열을 정해요? 나이로 서열을 정하죠. 한두 살만 많아도 아주 그냥 높은 사람이고, 근데 나이로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한두 살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뭘로 서열을 정합니까? 힘이에요. 청소년기에는 힘센 사람이 아주 그냥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죠. 서열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또 들면 어떻게 됩니까? 힘에서 서열이 지위로 바뀌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또 돈이 서열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도, 또 군대에 가도 어디든 서열이 존재하죠. 회사에도 서열이 존재합니다. 누가 선배인지, 누가 빨리 들어왔는지 해서 선배다, 후배다, 뭐 이렇게 서열을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도 하지요. 누가 높은가? 집사님이 높습니까? 권사님이 높습니까? 장로님이 높습니까? 목사가 높습니까? 뭐가 높아요? 성경에는 높지 않다는 거예요. 서열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집사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똑같은 직분이에요. 차별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하는 종류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동일하게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호칭이 잘못하면 이게 지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집사님보다 어쩌면 권사님이, 또 권사님보다는 장로님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호칭을 통일했대요. 교회 내에서는 형제님, 자매님만 있지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인식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오면 권사를 먼저 줘요? 장로를 먼저 줘요? 집사를 먼저 줘요? 집사를 먼저 주기 때문에 아마 이게 서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열에 민감한 거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라는 말을 마태는 자주 사용합니다. 상황이 반전될 때, 또 상황이 앞에 일과 연결될 때에도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 베드로가 거닐다가 가버나움 거리를 거리다가 성전세 받는 사람이 만나서 너희 스승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것 때문에 실랑이를 하고 성전세 내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성전세 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권리 포기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권리 포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물고기 잡거든 성전세 내고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베드로가 그 성전세 내려간 상황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에 성전세 받는 사람에게 성전세 나눠주는 사이에 전해주는 사이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서로 실랑이 했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러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큰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내려오실 때 했던 말씀.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뭐라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또 다른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그 의미, 자신의 권리 포기이시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라는 말씀, 나를 따라오거든 그 죽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제 다른 데 빠져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3일만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지만 3일에 살아나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때 누가 크냐?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십자가 질 생각은 안 하고 우리도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중요한 메시지는 사라져버리고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희망회로가 잘 돌아갑니다. 불안한 상황도 잘 적응하고 극복하죠. 다시 코로나가 온다는데 어떠세요? 두려우세요?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백신 맞으면 괜찮겠지. 근데 손 씻기, 청결 유지 잘 하셔야 돼요. 애들이 안 해요. 하라 그러는데. 근데 사람이 참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어디 놔둬도. 그러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된다.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 넘겨져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땐 불안하고 두려워서 묻기도 두려워했는데, 이젠 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관심 있는 건 어디입니까? 저기 하나님의 우리가 죽어서 가는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라 킹덤 오브 갓을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따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2절이죠.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굳이 실물을 데려다가 사용하셔서 그 어린아이를 들어서 설명하실까요? 아마도 이 아이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 이 아이가 보면 가운데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에서 보면 안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일까요? 아주 작은 아이겠죠. 아마 지금 아장아장 불렀다고 그러니까 아마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2살이면은 그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3, 4살, 5살, 많아야 5살 정도 되는 그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실로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을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무엇이요? 무엇이 진실입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너희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른들로서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은 못 들어가는 거.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같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교동문 했는데 니고데모에게 그러셨죠.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다 큰 어른들인데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서로 어른들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게 하죠. 누가 크냐 그런 얘기도 하긴 하겠지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건 누구의 싸움이에요? 아이들의 싸움이 아니라 어른들의 싸움이에요. 아이들은 만나기만 화합하고 나이가 적든 많든 서로 친구 먹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열 다툼하고 누가 높은지 누가 작은지 싸우는 것이죠. 누가 돈이 많은지 누가 힘이 많은지 누가 권력이 센지를 따지는 것이죠. 그것은 어른들의 싸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어른들의 세계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믿음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 전에 믿음을 일으키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도 말씀하셨다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떻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너희가 회심하여라고 이렇게 회심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죠. 너희가 회심하여 돌이켜 회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셨습니까? 옛날에 하셨죠. 그러나 오늘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먼저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눈물 콧물 흘리며 그렇게 큰 죄인이었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누굴 모함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발견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의 입술은 부정하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숯불을 그냥 성전 대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그 입을 지져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회개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내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가던 길이 사망의 길이었고 탄식과 아픔을 가지고 돌이켜 걸어가는,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바로 회개이죠. 사도 바울 다윗은 그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모함으로 죽여버린 그 죄악을 회개했다. 침상이 젖도록. 한 번 한 게 아니죠. 여러분, 침상이 젖을 정도면 얼마나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회개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믿어요? 나의 확신, 나의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100%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 나를 의롭다 하셨어. 십자가에서 나를 의롭게 하여 주셨어.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의롭게 된 거예요? 내가 뭐 거룩한 일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나는 조그만 것도 의로운 것이 없는데 눈으로 욕하고 입으로 삐죽거리고 우리는 쉽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요? 네?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가랑이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절대 의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 없이는 천국도 싫어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지옥이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지옥이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의존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우리는 거기서 멈추죠. 예수님 믿고 이제 바지자랑에 붙잡았으니까 천국에 꼴이 날 거야. 이제 괜찮아. 끝. 근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을 의존했다면, 예수님을 의지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곡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계속 추수를 기다리면서 했는데 다 축정이면 무슨 소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알곡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도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는 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우뚝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도 순종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행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부모님의 말에 따른다는 것이죠. 순종 왜 따릅니까? 2-3살 아이고 5살 아이입니다. 왜 따라가요? 어떨 때는 말 안 듣죠. 마트에 가면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길바닥에 누워서 버둥거리는 애가 있습니다. 왜요? 이거 사달라고 저거 사달라고. 주아가 아마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주양이는 그러지 않았는데 주아는 그런 것 같아요. 막 때를 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평상시에 안 그러다가도 거기 가면 가지고 싶은 게 있잖아요. 보는 게 많으니까 가지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아이도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말을 따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의 말을 안 따르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혼자 자립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없으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주님 안 따라가면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목숨을 얻고 이 땅 가운데 풍성한 것을 기대하고 따라갔다가 십자가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하기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어른다움을 추구하다가는 천국에 큰 자가 되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죠. 겸손해야 합니다.
3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큰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큰 자일까요? 누가 큰 자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가장 낮춘다는 것은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분이 가장 낮추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1층에서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것보다 4층에서 옥상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더 많이 내려가는 거죠. 주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는 인큐베이터에서, 우리는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그래도 좀 깨끗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무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예수님 뭘 얘기하세요? 순진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주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그런 거 말씀하지 않으시고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상한 사람 아닙니까? 인격이 그래도 좀 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2-3살, 4-5살 아이들은 낮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보면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밥만 축내는 밥벌레들이죠. 너희들 없었으면 내가 좀 더 먹고 열심히 일했을 텐데 밥만 축내는 밥 버러질들밖에 되지 않는 게 아이들이라는 거.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아이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십니까?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시끄러워, 저리 가 있어. 애들은 가라. 약장수도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은 가라. 돈 있는 사람만 모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아이들의 의견 귀담아 듣지 않고 아이들을 주목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그 어린아이, 2-3살, 5살 아이, 그 아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시당하는 거죠. 기능적으로도 뭘 하겠어요? 그러면 지적으로도 뭘 알겠어요? 네가 뭘 안다고 나서. 넌 가만히 있어. 주는 밥이라 먹고 참견하지 마. 이게 아이들이 당하는 수모 아닙니까? 근데 그 수모를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시고 있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정적으로는 무시당하고 긍정적으로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이 없고 불쌍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누가 어린이를 인정해 줍니까? 인정받지도 못하고 높임 받을 수도 없고 지도자로 나설 수도 없습니다. 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품이 고상하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하기 때문에, 그 덕목이 높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분해하고 지극히 낮아지지 못하면,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겨지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그 의미죠. 십자가를 지는 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정받게 싶어 하잖아요.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추앙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형해요, 성형. 외모 성형해. 그게 제일 쉬워요. 돈만 있으면 성형해서 잘생긴 사람이 되고 이쁜 사람이 되면 우리는 추앙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높은 사람 될 수 있어요. 또 이름도 개명해요. 멋있는 이름으로. 멋있는 이름으로. 제가 뭘로 개명하면 좋을까? 조영기 목사님 저 다윗으로 개명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다윗 하면 될까요? 뭘 가면 저분은 정말 권위 있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은 이름을 개명해요. 또 스펙을 어떻게 해요? 거짓을 하다 꾸며야 돼요. 해외에서 유명한 대학 나왔다고 뻥이라도 쳐야 되고 1년만 갔다 와도 되는 학위라도 받아야 돼. 박사학위라도 받아야 돼. 명예박사학위라도 받아야 돼. 그렇게 꾸며서 자기를 치장해서 성형도 하고 학력도 바꾸고 학력도 위조해가지고 해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지방의 의대생들이 이제 수가 줄어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퇴를 한다는 거예요. 왜 자퇴를 해요? 서울의 유명한 대학의 학생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빨리 들어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지방의 의대 나온 사람보다 서울의 의대 나온 사람이 더 쳐주거든요. 아산병원에서 저기 얼마 가면 아산 무슨 내과가 있어요. 그 이름 따르면 자기 스펙을 인정해 주는 거죠. 심지어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려 하는 것이죠.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받고자 큰 자가 된다면 너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탄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성공과 큰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라. 출세를 해라. 그래서 아빠, 엄마 편하게 살게 집도 지어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우리 아내가 그래요. 성공을 바래요. 출세하기를 바래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낮아져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무시당하고 자기 부인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더라도 나를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겸손입니다. 오늘도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겸손하셨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방을 받으니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7절 안 썼네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모욕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마침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그 길을 우리가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죠. 비방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만물의 찌꺼기 같다. 자기가 우리는 만물의 더러운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고 만물의 찌끼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해요? 따라오지 마라 그게 아니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나라 특징이 뭡니까? 직업을 물려주질 않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직업을 물려주지 않아요. 일본어는 뭐예요? 너 가업을 이어라. 그래서 뭐예요? 노포가 나오지 않습니까? 훌륭한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너는 이거 하지 마라.
드라마도 보면 아빠가 떡볶이 장사예요. 떡볶이 장사. 근데 자녀가 이제 뭐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에 다니다가 사퇴를 하고 와가지고 자기도 요리하겠다는 거야. 절대 하지 마라. 우리는 그걸 못하게 하죠. 더 좋은 자리, 더 훌륭한 자리 가게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데 우리 보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합니다. 천한 자리, 낮은 자리. 바울도 마찬가지 말씀하죠. 만물의 찢기 같고 세상으로부터 더러운 쓰레기같이 여김을 받아도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도 그런 자리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머리로는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좋은 자리 가고 싶고 우리는 명예로운 자리 가고 싶고 우리는 칭찬받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 자손들도 잘 돼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점수 받고 그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오늘도 내 죄를 깨닫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 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큰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성공과 명예와 아버지는 좋은 것을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거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십자가 길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고난받고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오늘도 믿음의 길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큰 자가 되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12장 찬양하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시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주님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며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 애들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에덴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또 섬기는 복된 에덴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수능이 이제 53일 남았습니다. 수능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또 건강과 또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자손들과 그 산업과
그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선교지와 또 전 세계 전쟁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